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사흘길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기브온 사신들이죠. 예, 그 사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떡을 가졌는데 곰팡이가 잔뜩 쓴 떡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요. 포도주도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와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화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족장들이 다 그것을 공증해서 서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행군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흘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게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아주 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물기는 자가 되고 빨래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종들이 생겼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시거나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간 것 같지만 이 일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내내 이야기가 쓰여져요. 성경 한 장 전체에 이야기가 쓰여지는 이유는 그만큼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몸에 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세가족 교육 적당히 해주고 그냥 한 2, 3주 정도 세가족 교육하고 이렇게 교회 세례 교육 좀 해서 교회에 가입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새로 왔으니까 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접촉에서 단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평생 신앙이 변함없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그렇게 그냥 처음 와도 몇 시간씩 기도하게 만들고 그냥 눈물 뿌려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이런 습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이나 여러 가족들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했고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간에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그 나라에 재앙이 초래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높은 자들을 위하여 또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그 자손들이 나라의 기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 캐트린 쿨만 목사님, 미국의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과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1970년대 그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캐트린 목사님의 특징은 찬송하는 중에 대부분 병이 많이 나요. 아까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을 불렀죠. 캐트린 쿨만 목사님의 집회 때는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감격해졌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많은 병든 자들이 나요. 근데 어떤 병든 자가 낫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그 극단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왔는데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집회 오래 다녀도 치유가 더디게 일어나요.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치유받지 않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일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병들어서 왔는데 다른 사람이 병들어 고통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누구든지 100%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나의 아픔을, 내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위해서 그걸 공감하고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려, 주님, 제가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꼭 고쳐주십시오. 또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틀림없이 병이 낫더라. 이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꼭 치유를 받더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그 자손들이 훌륭한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습관이 중요하고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마세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어를 걸어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설교와 그 현장 사역을 통한 역사보다 그분의 기도를 통한 역사가 몇백 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삽시간에 영광스러운 부흥의 불길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때, 우리나라 1908년도 부흥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기도의 영향이었어요.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시고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공과 실패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 우리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